자, 여러분 오늘 야곱의 번창하는 인생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난주는 야곱의 꼬이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뭐 제가 워드플레이처럼 됐습니다만은 오늘은 야곱의 반대로 번창하는 인생. 뭐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라반이 이제 내 몫을 챙겨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잔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양은 자기 몫으로 하고 약한 양은 라반 삼촌의 양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비과학적입니다. 여러분 뭐 오늘 성경 읽었지만 새끼 뵐 때 물가에서 베는데 나뭇가지를 얼룩달룩한 걸 걸어놓으면 건강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얼룩달룩한 나무 가지를 걸어놔가지고 그걸 보게 만들어서 새끼를 베게 되면 새끼가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고 또 약한 양이 와서 새끼 뵈려고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치워가지고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새끼 양이 태어나는데 약한 양이 태어나고 그건 전부 라반의 삼촌 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건 전부 자기 거로 하기로 하고 아닌 거는 라반 거로 했는데 태어나는 건강한 놈마다 얼룩달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비과학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미신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 비과학적인 것을 그럼 과학적인 걸로 인정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죠. 근데 말이죠. 나중에 보면 야곱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소리 합니다. 나중에 라반에게 말하기를 삼촌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잔꾀를 부려서 얼룩달룩한 양을 이제 자기가 자기 걸로 해결하고 건강한 양들로 하여금 얼룩달룩한 양을 낳게끔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을 했는데 그게 먹힌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 그 당시에 그 방법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서는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뭐 과학적, 그 당시에 과학적 방법일지 모르죠. 그 과학적 방법을 나름대로 썼는데 그것이 먹혔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방법이라도 그 당시에 썼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아떨어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게 야곱의 결론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잘된 것을 해석할 때 자기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 지나온 얘기를 하는데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자기 자랑이에요. 아, 제가 말이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측을 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더니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예측을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웁니다. 추진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된 것은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저 사람 좀 사람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록 비신앙인이지만, 운에 돌리는 건 뭡니까? 자기 능력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돈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돌고 돌다가 어쩌다 나한테 와서 잘 된 거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은 겸손한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잘 됐는데 그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 야곱이 만일에 반대로 말했다면 야곱도 비신앙인과 마찬가지죠. 아예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죠. 제가 말이죠. 라반이 저를 속였지만 저는 라반에게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이제 얼룩달룩한 건 제 양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양이 태어날 때 말이죠. 얼룩달룩한 가지, 나뭇가지 걸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아, 정말 라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절대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참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시도했지만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신앙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순바의 함경지 선교사님도 저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과천교회. 그러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도전 받아갖고 하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를 간 건데 그때 평신도니까 교회에서는 뭐 인정 잘 안 했죠. 그런 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갖고 겨우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아마 두 가지였다는 것 같아요. 조건이. 첫째, 선교비를 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돌아오지 말아라. 얘기했대요. 이분이 그대로 이해하고 간 거예요. 파송 받아서. 그래서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 그러니까 서티모르죠. 서티모르는 그건 이제 인도네시아 땅이죠. 거기 쿠팡이죠. 이거 쿠팡이랑 똑같네. 쿠팡에서 거기서 신학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를 그때 한국에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언어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교지를 순바라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발리에서 제가 아시아 한디포 때문에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때문에 갔다가 그 선교사님 그 포럼에 참석하셨는데 저랑 대화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첫 번째로 시도한 선교가 순바 선교예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신학교 졸업이었거든요. 졸업 마칠 때쯤 목사 안수 받기 전이죠. 그때 순바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순바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선교사역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제 자신은 선교를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우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온 가족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지를 좀 고를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이분을 만난 거예요. 비록 거리는 조금 멀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거든요. 거기가 기독교 섬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통경찰도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는. 그게 얼마나 참 좋아요. 군수도 기독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좋죠. 근데 회교도 지역에 간 말이죠.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경찰한테 붙잡히면 파출소 같이 가야 되는 게 경찰서. 아이들도. 그럼 거기서 구금당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들 충격받죠. 그런 데는 우리가 가족 단위 선교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찾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회교가 강한데 한쪽에서 기독교도 강하거든요. 그 섬이 기독교적인 섬인 거예요. 그런 데다가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어린 사역 해달라고 그러죠. 의료 선교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딱 가지고 있는 것들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안식년이 왔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번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고 우리 다윗교회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저 유치원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잘 졌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건물로 따지면 훌륭한 건물 아니지만 저기서는 참 훌륭한 건물이죠. 좋잖아요. 더군다나 정면에 다윗교회 로고가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참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함선교사님이나 우리나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참 we are so lucky 그런 게 아니라 운이 좋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니까 그저 제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신앙인답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것 갖고 싶어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좀 잃어버리면 너무나 또 아쉬워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사실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네,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 능력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마음속에 늘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기가 감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지만 이 마음속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야곱이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과정을 밟아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갔습니다. 결정적으로 야곱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야복 강가의 씨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그는 성장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더 성장했죠. 야복 강가 이후에도 성공했지만 어떤 큰 하나의 어떤 전환점? 엄청난 그런 전환점이라면 야복 강가의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환대뼈가 부러졌지만 그의 그 고집센 그 자아가 무너지는 그 부러지는 그 상황이 바로 야복 강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셨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셀프 디나이얼이지 셀프 디나이얼 이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 엄청난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런 의지가 없고 감정이 없고 자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기 부인의 극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의외로 수행이 약하잖아요. 개신교가. 아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값싼 종교가 돼버렸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 자기 부정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수행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죠. 그런데 그걸 생각조차 안 하고 살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실 때도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지만 자아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실 때 더 사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 자기 부정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걸어오라 그러십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건 조금 굉장히 많이 또 나간 것 같지만 자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잘된 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더군다나 내 능력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철저한 자기 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야곱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잘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 자기 부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진정한 예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